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교만, 겸손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 기준을 대입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요. 그 통제받는 사람들 속에서도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더 많이, 질량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10,000개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5,000개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게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겸손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기준에서 말씀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겸손이니까 완전히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겸손이니까 그 겸손의 통제를 받을 때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은 교만하다 그러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그 엄마 뱃속에서 유한 성격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아주 그 자기를 낮추는 그 남을 높이는 그 겸비한 성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고 군림하고 남을 주관하려고 드는 그런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육체 속에서 나오는 성품을 성경에서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성품에 겸비함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의 겸손이 아닌 건 다 교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한 다 교만한 존재예요. 그가 천성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겸비한 성품을 가지고 나왔어도 교만한 거고 그가 뭐 엄마 뱃속에서 아주 교만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어도 하나님 기준으로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그래요. 겸손을 입었다고 그러죠. 예수님만 겸손하니까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겸손을 입은 거예요. 그 겸손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겸손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예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한다고 엄마 뱃속에서 겸손을 갖고 나온 사람들은 참 수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갈망을 갖는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겸손이니까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상사병이 걸려 있는 사람들,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손가락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수가 통제해 주기를 갈망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가 통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보다도 높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자기를 낮춘 사람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짝이 되죠. 그보다도 높아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이제 신데렐라의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요. 재벌이나 아니면 그 왕족의 여자가 된다는 건데,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짝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높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통제받으려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하나님의 기준인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교만하다고요. 그 교만한 사람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이제 형벌을 주려고 예비한 그 불못에 던져지죠.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버려지는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겸손은 예수님 뿐이다. 그 겸손을 누리려면 그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성, 계속성, 영속성을 의미하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한때에 예수님과 결합했다가 지금은 예수를 버린 상태가 되면 그러면 교만으로 돌아간 거죠.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하면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오늘 말씀은 사람이 교만하면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통제를 받아들이니까 화친하는 거고 화평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안 받아들이면 자기가 자기 운전대 잡고 살겠다는 거죠.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주는 권면을 받으면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수용하고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데 확실한 그 소화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와 결합해서 예수가 통제해 줄 때 왜 그 통제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권면을 다 받아들이는 걸 수용성이라고 하죠. 이제 수용성, 적응성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겸손은 적응성이고 온유는 수용성이죠. 이걸 뭐 바꿔서 얘기해도 돼요. 온유는 적응성, 겸손은 수용성, 이렇게 해도 돼요. 하여튼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과 다툼이 없죠. 예수님하고 다툼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적응하는 거니까요. 수용, 적응이 합쳐서 순응이 되죠. 순응. 응하게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즐겨 순종이라고 그러죠. 즐겨 순종. 즐겨 순종하는데 무슨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아니면 자기가 운전대 잡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게 교만이다 그죠. 교만. 하나님 기준의 교만이 자기가 운전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그 운전대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꿈 환상 계시로 하나님 곧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꿈 환상 계시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걸 영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영성. 그래서 영성이 강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촉을 금방 갖고 알아본다 이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본다. 영성이 약하면 그거를 못 알아본다. 뭐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환상 계시도 이제 성령의 인도함이 포함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까페로 인도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통제를 받는 거, 받게 하시는 거.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셔서 아까페 통제를 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정립하자 하면은 예수님과 결합하는 게 겸손이다. 예수에게 운전대 받쳐서 그의 통제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 그의 통제를 즐겨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 겸손이다. 하는 거죠. 온유 겸손. 인생의 어느 한때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겸손에게 통제받는다 그러죠. 겸손에게 통제받는다. 또는 온유에게 통제받는다.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은 짝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있는 곳에는 겸손이 있고 겸손이 있는 곳에는 온유가 있고요. 또 지혜와 총명도 짝입니다. 지혜가 있는 곳에 총명이 있고 총명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란 말이 나올 때는 총명도 같이 숨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같은 지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유 겸손을 받으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겸손 그 자체고 온유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온유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두 역할을 하시는데 하나는 겸손 온유 그 자체이시고 또 하나는 그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겸손 온유를 잘 받드는 기반이 되시죠. 인간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 겸손이 없어요. 예수님은 또 온유 겸손 그 자체이시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기반을 주시면 통제를 받아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내 다양성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의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이제 그를 통제하는데 인간은 하나님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혜 통제받는 기반이 되셔서 지혜 통제받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 사람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의로 통제하는데 인간은 그 의를 받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데 의의 기반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받드는 능력을 갖게 돼서 예수님을 받들어요. 의에 드신 예수님을 받드니까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꾸며서 되냐고요. 하나님 기준의 거룩함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되는데 예수와 결합을 해서 그에게 거룩하심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 거룩함의 통제를 받는 기반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속함이라는 게 있는데 구속함은 쉽게 설명해서 회개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요. 회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운전대를 예수에게 완전히 바쳐서 아까페로 산다 그죠.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꿈과 환상 계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는 하나님 본질 아까페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도록 기반이 되어 주시죠. 예수님은 아까페로 우리를 통제해 주시고 우리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기반이 되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통제를 해 주시고 기반이 되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다 받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하나하나의 기름 부음의 독특성으로 임하시면 뭐 지혜로 임하시면 그 사람은 지혜의 사람 되고 의로 임하시면 의의 사람 되고 거룩함으로 임하시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구속함으로 임하시면 구속함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겸손으로 임하시면 동시에 그 겸손을 받드는 능력이 되셔요. 겸손이 오시면 온유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유 겸손이 이제 그 사람이 속에 자리 잡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툴 일이 생기지 않죠.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곳에 다퉈요. 예수님 앞에 통제를 안 받는 게 다툼이죠.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롭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권면은 예수님이 주는 거죠. 겸손하신 예수님이 그를 통제해 주면서 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아는 능력을 준다. 지혜가 있다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스프링이 용수철이잖아요. 용수철이 탁 하고 튀어나오게 하는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힘으로 다 감춰놨어요. 그 비밀을. 그 창조의 비밀을 다 감춰놓으셨는데 그 본질을 감춰놓으신 거죠. 감춰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지혜의 힘으로 용수철이 튀어나오게 만들면 용수철이 이제 튀어나오듯이 그 비밀이 탁 하고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그게 스프링인데요.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치를 깨우치죠. 그래서 이제 스프링을 움직이는 힘이 이제 봄도 스프링이죠. 그리고 만년필도 파운틴이고 그 분수도 파운틴이고 호반도 파운틴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앞서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스프링이 튀어나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본질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 그렇게 되면 그 지혜가 이제 스프링을 움직이듯이 눌렀던 것이 이렇게 스프링을 이렇게 억눌렀던 걸 제쳐놓으면 확 튀어나오잖아요. 만물의 그 비밀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그 스프링 나오게 하는 것마다 이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센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예수님한테도 이제 적용이 되고 하나님 지혜니까 성령님한테도 적용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하나님의 본질로 확 하고 우리 앞에 드러나게 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이 확 하고 드러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확 하고 드러나게 만들고 성령의 본질이 확 하고 드러나게 만들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를 누리면 그 지혜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셔요. 그 지혜. 그 지혜의 힘이 그런 그 스프링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만물을만 그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를 주죠. 그래서 본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를 본면을 해주면 우리가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공감하도록 그 지혜를 준다. 그 스프링을 작동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죠. 하나님 만물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 자신도 그 하나님 지혜로 많이 알아보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그걸 알아볼 수가 없죠. 만들어주신 지혜도 이 스프링 효과를 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것만 같지 않죠. 미약하죠. 그러니까 미약한 걸 가지고 거기서 파악된 걸로 오늘날 이제 지식산업 이런 걸 만들어서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멸망할 바벨론. 그러니까 그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기준으로서 교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건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은 마귀 습성이에요. 마귀 성품이기 때문에 거기는 귀신의 처소가 되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요. 각종 더럽고 가증스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죠. 거기는 이제 마귀가 인간을 충동질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인간이 운전대를 부추기는 거니까 인간 세계 속에 서로가 운전대 잡으려고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권면을 갖지 못한 세상은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데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는 자다. 이런 거죠.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다. 성령님을 알아보는 자다. 완벽하게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은 빛기로 통하고 어둠은 어둠기로 통하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도망가죠. 어둠이 있으면 빛이 거기 오지 않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서로가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를 권면을 하면 그거를 알아듣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는 하나님 지혜밖에 없다 그죠.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권면을 알아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예수의 권면을 알아듣게 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라 이랬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겸손 온유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예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주로서 지혜도 되시고 의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사랑도 되시고 겸손도 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데 필요한 모든 의의 성품이 되셔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눈이 떠져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 기준에. 근데 그 겸손은 온유와 짝이 된다 그래서 겸손이란 말이 나오면 온유가 따라오고 온유란 말이 나오면 겸손이 따라온다고요. 그 겸손이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 속에 겸손 온유라는 본질이 그 속에 공급이 돼요. 그래서 그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 예수의 본질,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가 작동을 해서 예수가 주는 모든 말씀을 알아듣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성품 계시라는 말도 써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만큼 어둠을 금방 간파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격파를 하고 그것들이 둘 이상 있으면 그 어둠의 이제 협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완전히 분쇄해버리죠. 즉각 파악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많은 것의 깨달음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의 그 육의 성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앞에서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성품, 그러니까 마귀 귀신으로 도는 성품, 타락한 인간의 혼으로부터는 성품, 육에서부터 나오는 더러운 성품들 있잖아요. 예. 그거를 즉각 간파를 하고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즉각 간파하고 물리치는 힘이다 하는 거는 스프링이라는 거죠. 스프링. 그러니까 그 스프링을 움직이는 힘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지각이라는 말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지각을 억만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 세계에 인간을 더럽히는 그 억만 개를 즉각 파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예수 앞에 구해가지고 예수의 권능으로 그 찐액을 받아갖고 예수의 본질로 그걸 물리치는 거죠. 물리쳐서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권면을 듣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다 하는 거죠. 음란을 하나 비유를 할게요. 예. 사람은 이제 겉으로 음란한 체 안 하고 이제 뭐 눈웃음을 친다든지 얼굴에 약간 새끼를 돈다든지 또 여자가 그냥 꼬리를 친다든지 교태를 부린다든지 이럴 때만이 아, 저 사람 음란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속에 숨어있는 음란이 있어요. 그 빙산의 일각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음란이 깔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사람을 애물어 보기 때문에 또 자기 지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의 음란을 파악을 못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련되게 음란한 사람들은 그 표시 안 냅니다. 표시 안 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고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대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룩함이 그 사람 속에 계시면 그 거룩함은 그 음란, 더러움, 호색, 간음, 이 부정한 것을 금방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죠. 예.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그 지혜가 돼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 속에 그 본질 속에 들어있는 그 음란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소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가차없이 몰아내버리죠. 그리고 두 사람 이상 협작을 떨면 모두 작업을 걸 때 두 사람 이상 협작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간파해서 분쇄를 해버리죠. 그게 지혜지 뭐예요? 누구도 파악할 수 없는 그 음란의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을 즉각 파악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그걸 물리치는 힘이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거룩함이 지혜가 돼서 그 사람의 그 음란을 파악하게 하고 그거를 피해라, 멀리해라, 쫓아내라 등 이제 권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빛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성품을 금방 다 이제 드러내갖고 간파, 격파, 분쇄를 하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빛의 갑옷을 입으면 금방 파악해서 내쫓거든요. 그 빛의 갑옷이란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속함도 되시고 아까페 사랑의 본질을 공급하시는 공급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겸손 온유가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그 통제의 분량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예수님 우리를 통제하는 걸 이제 성품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빛된 성품이죠. 그거를 1억 가지를 주시면 그 1억 가지로 1억 가지 지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고를 알아듣는 지혜가 1억 가지가 온 거죠. 그래서 그 1억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음란을 파악해서 쫓아내는, 간음을 파악해서 쫓아내는, 호색을 파악해서 쫓아내는, 그리고 더러움을 파악해서 쫓아내는, 이건 이제 육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음란, WCC를 파악해서 쫓아내고 WEA를 파악해서 즉각 쫓아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영적 간음이거든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죠? 우상숭배자들이라고요. 이렇게 봐서 육신의 정욕에 미친 사람을 즉각 간파하고 몰아내죠. 사람은 미워하지 않되 죄는 미워하고 죄성을 미워하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제 거룩하신 자의 성품이 우리 속에 1억 가지가 있다면 그 1억 가지로 하나님하고 이제 그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으로 대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러니까 커튼이 있죠. 커튼을 예수님께서 탁 제쳐버려요.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예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있는 커튼을 제쳐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한 만큼 예수님께서 예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영광을 알게 하고 천국의 영광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품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를 비유하는 거룩한 영을 받은 만큼 그게 민감하죠. 그 더러운 물결을 금방 파악하고 그거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건데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하는데 겸손하신 예수님이 그를 통제해서 겸손해지면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주로 모든 것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우리 속에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예수님 속에 있는 성품을 우리 속에 1억 가지를 주기로 원하시면 1억 가지가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그 결합이 되죠.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1억 가지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에 해당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눌러놓은 그 힘을 제쳐서 커튼을 제치듯이 제쳐서 그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힘이죠. 동시에 음란이 드러나면 확 하고 쫓아버리는 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우리가 그 힘을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그 분량만큼 그 힘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그는 예수의 성품으로만이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지혜가 없으면 사랑의 권면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화평의 성품이 없으면 화평의 권면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희락의 성품이 없으면 희락의 권면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의 성품이 없으면 자비의 권면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양순의 성품이 없으면 양순의 권면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절제의 성품이 없으면 절제의 권면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온유의 성품이 없으면 온유의 권면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권면은 우리를 이제 천국에 12계단이 있는데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이끌어주는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높은 자리로 와라 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흰 양털같이 눈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 핑계대고 멈춰있지 말고 예수한테로 와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테로 가는 그것이 온유 겸손인데 예수한테로 가는 온유 겸손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라는 성품을 주어요. 그 성품으로 이끌림 받으면 예수에게 통제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눈을 넓혀요. 예수가 하나님의 겸손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게 온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통제해줘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죠. 예수가 겸손이니까. 겸손하신 예수가 그 사람을 하나님 의로 통제를 해도 그는 겸손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해도 예수는 하나님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한 분이 다 모든 것을 하시니까 이제 이 말도 같고 저 말도 같고 혼돈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혼돈할 거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인 그 자체가 겸손인데 예수가 사랑으로 통제하든 의로 통제하든 온유로 통제하든 그리고 화평으로 통제하든 양선으로 통제하든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이 어떤 거로든지 그 사람을 통제하면 그 통제받는 그 자체가 겸손이라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지혜고 그러니까 그 성품이 지혜의 성품이 되는 거죠. 그 지혜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스프링의 효과를 가져온다고요. 그 지혜로 딱 보면 감춰진 것이 확 하고 드러나요. 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많은 것이 보이죠. 아주 바닥이 칠 때까지 다 드러나게 하는 지혜를 받으면 좋죠. 그런 걸 대개 이제 그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용수철 스프링은 그냥 부분에 이제 튀어나오는 거지만 봄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봄에 영역이 있는 건 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볼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 스프링입니다. 이제 스프링보다 더 강렬한 거는 이제 만년필인데요. 보통 때는 이제 못 알아보다가 이제 글을 쓰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풀려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파운틴이라고 그러는데 파운틴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풀어서 알아내는 거죠. 파운틴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수처럼 솟구치고요. 호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는데 지혜라고 하는 거는 배우지 않고 아는 힘이죠. 총명은 통찰하는 힘이에요. 통찰이라는 건 먹어보지 않고 알고 입어보지 않고 알고 살아보지 않고 알고 겪어보지 않고 알고 미래 가서 살아보지 않아도 아는 힘을 결과를 아는 힘을 이제 통찰하는 힘 그래서 총명이라고 그러죠. 지혜는 배우지 않고 아는 직관력이고요.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성품으로 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성품이 오면 그 성품에 반대되는 것을 알아보고 물리치고 그 성품은 그 성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성품, 예수의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고 유유상종 친구가 돼요. 아주 진실한 친구가 됩니다. 예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즉각 파악해서 물리쳐버리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성품, 땅에 속한 성품이라고 하는데 땅에 속한 성품은 육에 속한 성품이에요. 육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서로 밀어내거든요. 서로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로운 성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를 가진 사람은 온유를 가진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확 하고 밀어내버려요. 격리시키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하는 힘, 성별하는 힘,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성품을 주는데 인성, 신성이라는 말도 써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예를 들어서 10,000가지를 주면 10,000가지 지혜가 온 거예요. 그 지혜로 하나님을 쳐다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가지를 받았다 그러면 예수의 성품을 1억 가지 받았으면 1억 가지 성품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1억 가지 성품으로 사랑하는 거죠. 아까페 사랑이 거기서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까페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빛이에요. 빛. 또 아까페고. 그래서 하나님만 참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빛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빛이 아닌 것은 다 물리쳐버려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만 받아들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분량의 깊이 높이 넓이가 길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의 성품이 많을수록 좋죠. 아래 천국에 가면은 단순해요. 통제가 단순하고요. 그걸 은색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은 금색깔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높은 하늘은, 높은 천국은 이제 채색옷이라고 하는데, 채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색깔의 엮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그 성품을 이제 사람마다 분량껏 받아갖고 형형색색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그 도성에 그 기초석들의 아름다움이 있죠.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복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차정이라. 그 12문은 12진진이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이렇게 보석성으로 이렇게 구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즉각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같은 그 성질은 성질끼리 서로 사랑하고요. 하나님 성품이 아닌 건 확 하고 밀어내버리죠. 그래서 성이라는 건 그거예요. 적을 막는 힘이잖아요. 하나님 성품이 아닌 건 다 내쫓아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는데요. 권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성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그 성품의 권변입니다. 지혜 성품 받은 사람은 지혜의 소리를 알아듣죠. 예. 그리고 온유 성품 받은 사람은 온유의 권면을 알아들어요. 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가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성품을 알아듣습니다. 다양성을 다 소화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분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이제 그 인간이기 때문에 매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가페 성품으로 사로잡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예수의 성품들은 아가페를 섬기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아가페로 살면은 모든 성품의 언어를 알아듣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 알아듣는다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응용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천국에서 높은 천국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2계단이 가장 낮은 것이라는데 거기 사람들은 거기 수준만 알아듣죠. 그 위에 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혜 등급이 낮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주고 싶은데 왜 그 사람들이 12계단에 사느냐 하면은 거기서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에 있을 때. 자기 수준에 만족하면은 거기 멈춰지죠. 그러나 가장 높은 데로 간 사람은 참 겸손이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최고 높은 반열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된 거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겸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겸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10 정도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통제를 1만 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겸손한 거죠. 물론 이제 양이 있지 않고 질이 있겠죠. 그러니까 질량이 최고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고, 그 수준에서 만족하면 이제 거기서 그 수준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천국 시민이 되는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교만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게 겸손인데, 통제받는 사람 속에서도 교만과 겸손이 구분되는데요. 10개 받고 만족하면 그게 교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무한한데 무한한 통제로 다름질하는 사람이 겸손이죠. 그가 그만큼 예수의 권면을 받아서 그거를 알아보고 그거를 누리는 지혜를 얻게 되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은혜 속에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